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학교나 또 종교단체나 첫 입회식 할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예식이 있죠. 요즘은 초등학교 이렇게 입학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잔치 분위기로 하긴 하죠. 제가 초등학교 할 때는 또 군대 식으로 딱 그 운동장에 서가지고 일자형으로 이렇게 훈시를 들었던 기억이 났는데, 초등학교 입학 때는 이렇게 특별하게 뭐 기억나는 건 없는데 딱 두 가지가 기억나요. 이 가슴에 붙이는 두 개. 하나는 이름표였고 하나는 어찌 아십니까? 손수건을 길게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나요. 꼭 두 가지를 해가 오라 그래서 손수건을 왜 이렇게 붙여 오라는지 몰라요. 원래 손수건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뭐 다 어르신들은 알지만도 젊은 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때는 왜 코가 그렇게 많이 흐르는지, 어떤 친구는 이만큼 한 30cm 늘어오는데 그 자르면 좋게 되는데 그걸 또 마셔요. 들어갔다가 또 쭉 내려왔다가.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신기해. 그 끊어지지도 않고 이만큼 내려왔다가 또 그걸 땡겨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초나이들 입학식에 코를 흘리지 이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지혜를 내가지고 꼭 손수건 달고 오도록 해가지고 닦고 이제 하도록 했죠. 손수건 그때 처음 본 거죠. 손수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했죠. 뭐 닦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쪽 이 옷소매는 반질반질했습니다. 기름칠이 돼가지고 얼마나 반질반질했는지. 그때 입학식이 그게 기억이 나요. 입학식이나 종교 같은 경우는 입회식이 있는데, 구약의 유대교인들의 그 입회식은 남자아이일 경우에 태어난 지 8일째에 남자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것을 할례라 이야기를 하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서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하는 데에는 틀림없이 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원시 종교의 어떤 종교는 입회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온몸에 다 흐르도록 짐승 한 마리의 피를 다 온통 비 맞듯이 피를 다 맞아서 그 원시 종교에 입교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그 비장함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아주 독특한 그 입회식이 있었죠. 기독교의 입교식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사실은 출발을 합니다. 왜 물세례를 행했을까요? 불로 태워도 될 건데, 뭐 어떤 조폭들은 뭐 여기 뭐 이렇게 불로 찢어가지고 입회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에 입교하는 절차를 받는단 말이죠. 이런 근원은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물의 세례가 사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해서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또한 무엇입니까? 어떤 뜨거운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가면은 물 세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물의 세례는 대충 알겠는데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지, 이번 주는 물의 세례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다음 주는 이어서 성령의 세례와 세례의 보편적 의미를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물 세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또 아는 것도 좀 정리할 필요성도 느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세례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외적으로 드러내어 행하는 예식이 바로 물의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주었을 때는 회개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그 세례를 이어서 예수님이 베풀고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독교에서 물의 세례를 베푸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물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외적 드러난 밖으로 드러내어 고백하는 행위가 물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대단한 각오인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 로마 시대 때의 기독교가 박해가 대단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다는 그 의미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 구주, 주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황제만이 갖고 있는 칭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된다는 이 의미는 황제를 배반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의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외적으로 즉 바깥으로 드러내어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 시대 때에 물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예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박해에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는 이 의미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즉 세례는 그 시대에 예수님 외에 나의 주인이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라고 공표하고 사람들이 알리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이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근본적 차원이 달랐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물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생명을 건 결단이 당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철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물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차원인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구원에 대한 고백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의 세례였습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의 세례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례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철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드려지는 것이 세례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의 세례의 의미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더 사건을 우리가 더 개념 생각해야 될 것은 물의 세례의 의미가 내 죄 씻음, 물은 씻음을 의미하잖아요. 물에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듯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받는 것이 물의 세례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물로 세례를 왜 베풀었겠습니까? 물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이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너무너무 많고 흉악하여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받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예식은 얼마나 엄중하고 귀한 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앞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물의 세례는 이전에 죄인된 나는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보면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고 바로 이런 의미로 세례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잠시 보고 이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는 세례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머리 위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것을 약식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식, 정식이 아니고 약식 짧게 이렇게 교회 형편상 물에다 잠길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약식 세례는 어떻게 기원했는가 하면은 사막지대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강에 완전히 잠겨서 세례를 정식적으로 행할 수가 없어서 물로 머리 위에 뿌림으로 전체적으로 물에 잠겼다는 의미로 행해왔던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물에 완전히 잠겨야 정식 세례지 왜 약식 세례가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행위 형식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므로 약식 세례를 하여서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드려지는 세례라면은 온전한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원래 세례는 오늘 영상에 기록되어 있듯이 강에 가서 완전히 몸이 잠기는 상태에서 하는 예식이 성경에 나오는 예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세례 예식을 출발합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잖아요. 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기독교 예식에서 세례가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그 의미는 죄된 이전의 나는, 즉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 세례를 받음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고 받아들이는 거룩한 종교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 의미는 나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만도 이 살아있는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이고 이전에 나 아무개는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세례의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온갖 것들로 다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거짓과 사기와 허탄함과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다면 세례 받음의 의미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오늘 영상에 기록되듯이 물에 완전히 잠겨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없는 것이죠. 내가 소멸된 것입니다.
나 아무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서럽게 결단하는 자리가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는 일종의 영적 장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전에 죽었다는 것이죠. 뉴질랜드 남태평양 주변 솔로몬 제도가 있는데 거기 원주민들은 부족인들 중에 죄를 범하면은 그 죄인을 큰 바위로 끌고 가서 사람을 묶고 그리고 그 큰 바위에서 돌로 지디겨 머리를 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이는 사형 언도가 있었는데 그때 마을의 모든 주민을 불러놓고 그 일을 행했는데 이는 바위에 피 흐르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바위를 킬링 스톤, 죽음의 바위라 이렇게 명명했는데 그곳에도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들이 죄인을 처형했던 그 킬링 스톤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집례했다고 합니다. 너희 이전의 부족들이 죄로 인하여서 머리를 지디겨 죽였던 이 현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저와 나는 죽었고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 선언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 킬링스톤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먼저 우리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 유혹에 대해서 죽고 세상 이전의 내 삶은 완전히 주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게 참 세례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물 세례의 의미는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영상 보셨듯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물에 잠김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주와 함께 다시 산 인생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물의 세례가 주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고 의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이것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간직할 때 세례는 그러므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냐? 세례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의 세례의 의미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런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헛하는 것을 사모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이지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전에 나는 끝났고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의미를 가르쳐 세례 공부를 몇 주간 하고 세례 받는 날 연락하면 아침에 안 되겠다고 거절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아니 왜? 아무개 선생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는데 왜 세례를 안 받으시려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하죠. 목사님 제가 아직 직장을 안 다닙니까? 그렇죠. 직장 다니면 술도 한 잔 걸쳐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가끔 거짓말도 하고 나는 아직 그걸 완전히 끊고 이렇게 시작하기는 아직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세례는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덜렁 받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실제적으로 마음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실제 그래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도저히 그렇게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훌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내가 서럽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가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더 훌륭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세상에 양다리 걸쳐서 적당하게 세례받지 않고 적당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려는 이 생각보다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면은 과감하게 결단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양다리를 세상과 예수에게 양다리 걸쳐서 적당하게 살아가다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면은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인생을 산 인생입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의 세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앞으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인생임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가 물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아,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 박해시에 드러내어 넣고 물의 세례를 받는 것은 결코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고 삶을 건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례를 이전에 받았으면은 이전에 나는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인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